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당신이 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다스리는 왕이신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셨습니다. 보여주는 설교를 한 셈이죠.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하던 순례자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하면서 맞는 말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경에 근거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것은 예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게 하나의 소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왕이시며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고 예수 당신이 바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자들의 해답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11장 12절에서부터 쭉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전에도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호산나 이것을 이루는 그 왕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인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행로가 12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11절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리고 날이 저무니까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왔죠. 나와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다니에 가셨으면 거기서 누구 집에 머물렀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대접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혼자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함께 온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일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베다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있는 걸 압니다. 무시하게 가난한 집안이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 혼자도 그렇지만은 12명의 일행이 있는 이 예수님을 그 집에서 유숙하도록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방 한 칸 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다고 했는데,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의 집에 묵었는지 어떤지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사로 집에 민폐를 끼치지 못해서 밖에서 예수님이 밖에서 철야 기도도 하시고 밖에서 주무시기도 한 게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예수님으로서는 그거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면 그냥 있겠습니까? 그죠? 집에 와서 식사라도 하시고 가시라. 최소한 그리 되든지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유숙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저는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다음 12절에서 보니까 날이 새니까 샌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나오는데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허기가 집니다. 시장하신지라. 이게 아침인데 이게 왜 이리 시장할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베다니에 계실 때 나사로 이 삼남매로부터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은 저는 상상컨대 그냥 지나가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죠?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은 의미상으로는 참 아름다운 대접입니다. 의미상으로는 나사로는 나병 환자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장녀, 직업 여성이고 어떤 이런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동네로부터 소외당한 그 집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요리하고 풍성히 갖춘다고 하지만은 그게 보통 사람이 볼 때의 그 수준이 되겠습니까? 입맛이 안 맞아도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의미상 볼 때는 예수님께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대접입니다. 아름답게 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실상에 있어서는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넉넉히 먹기에는 부족한 양식일 테고 그리고 아주 풍성히 먹고 그리고 아주 포만감으로 그러기에는 양도 모자랄 거지만은 입맛도 맞지 않을 거예요. 그 특수한 삼남매가 사는 거기서 먹는 음식과 그렇게 일상으로 만드는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 의미상으로는 참 아름다운 섬김이고 예수님도 그걸 기뻐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했다면은 그러나 실상 하루 일과를 사는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좀 다시금 이래 원기를 회복하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다니에서 지내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삼남매로부터 대접을 받은 그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은 있는 대로 구해서 이렇게 먹었다. 그런데 왜 아침인데 일과를 시작하기도 전인 아침인데 이리 시장할까? 그래 이때는 춘궁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죠.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는 곡식이 다 없어질 때지 않습니까? 저장해 두었던 거 뭐 다 없어질 때지 않습니까? 그때 보릿고개를 견뎌나가죠. 보리 추수가 될 때까지. 이 유대 땅에도 그와 비슷한 어떤 거기에 있습니다. 농사 캘런더가 있습니다. 봄에 추수가 되는 게 보리다 말이에요. 3월, 4월이 되면서 이래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또 이 당시에 유대 땅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6월절을 지키는 이 절기를 맞춰서 올라간 거잖아요.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묶여서 8일 동안 지내는데 이때는 봄입니다. 유대인들은 음력을 쓰기 때문에 이 음력 그들의 봄의 달을 우리에 맞추면은 무교절이 있는 그 달을 맞추면은 때로는 3월이 되고 때로는 4월이 됩니다. 음력이기 때문에 우리 양력에 맞추면 그리 됩니다.
그러면은 이 3, 4월, 즉 봄이 시작되는 이때쯤 되면은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교절이 되기 전에 일찍 익은 보리가 있어서 추수를 했다 할지라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무교절에 첫 곡식을 드린 다음에 먹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하신지라 그 밤에 사랑하는 삼남매로부터 대접을 받았다. 의미상으로는 아름답고 감동입니다. 그러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원기를 채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일상적으로 구해서 먹는다 할지라도 구해서 먹을 게 그리 많지 않은 충군기입니다. 옛날 우리도 없을 때 촉은 목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일과를 시작하기가 힘이 듭니다.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지내실 때 그걸 배부르게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때로 한 번씩 대접을 받는 의미상 아름다운 대접이 있고 그걸 통해서 교제를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나 3년의 대부분의 그분의 일상은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셨다. 그러면 이게 거리가 먼데도 잎사귀가 있는 한 나무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나무를 주목하여 봤다는 겁니다. 멀리인데 거리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잎사귀가 나 있다. 이게 지금 생소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주목하여 보는 것과 12절 마지막에 시장하신지라 이것이 같이 관련이 있는 것을 봅니다. 뭔가 시장기를 면할 수 있는 적석에서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게 그 무화과 나무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그럽니다. 자,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목하여 보신 것은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고 잎사귀가 쭉 무성해지기를 시작하는 것은 열매가 거기에 있고 열매가 익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과일 나물들은 대개 보면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잎이 나고 그리고 지면서 꽃이 지면서 그리고 열매가 있고 열매가 익어지면은 잎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로 가을에 이런 곡식들을 과일들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특이합니다. 잎이 나면은 열매가 같이 납니다. 그리고 그 잎과 함께 열매가 익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되는가 하면은 무화과는 여름 과일입니다. 여름 과일. 봄에 무화과가 열매가 나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정상적인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둡니다. 먹기도 힘이 든 것이고. 그래서 그냥 두고 나면은 여름에 진짜 과일이 나는 거예요. 잎이 나면서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맺히면서 잎과 함께 과일이 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진이나 이런 데서 보는 지중해에서 나는 그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무화과 이게 여름에 납니다. 6월에서부터 9월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서 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이 이 봄인데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났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그 땅의 상식으로는 잎사귀가 났으면 거기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걸 주목해 본 겁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무화과가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 무화과는 여름 과일인데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그런데 잎이 나면은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봄에 잎이 무성해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하신 예수님이 이런 때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가 있다니 그리고 시장길을 해결하기 다가간 겁니다.
자, 거기 예를 들어 봅시다. 여름 과일인 것을 말하는 것. 마가복음 13장 28절. 그 관주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13장 28절. 거기 보면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13장 28절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 이때는 봄입니다. 무교절이 봄이거든요. 3, 4월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거기 가 있는 게 무교절이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 14장 1절에 거기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럼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그 시점은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시절, 양력으로 말하면 3월 아니면 4월입니다.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28절을 보니까 지금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거는 언제 난다고 합니까? 여름에 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름에 나야 될 이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에 지금 나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가 났다는 겁니다. 아니, 여름 실과가 벌써 있다니, 이 봄에. 그래서 가서 열매가 있는가 찾아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무화과 나무가 사기를 쳤습니다. 잎사귀가 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여름도 아닌 제철이 아닌 봄에 잎사귀를 내고 여기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그 과일을 먹고 시장길을 면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래서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잎사귀만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저주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따먹지 못해서 화가 나서 분풀이를 한 것처럼 꼭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13절, 14절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비유로 쓰십니다.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이고 약속대로 오시는 왕인 것을 사람들이, 특히 순례자들이 보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왕인 것을 드러내는 이 행로가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의 행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 이것을 오도하고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거짓을 행하고 그것을 위장하여서 지가 진리인 것처럼 꾸며서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가짜 진리, 여기에 속아서 늘 시장, 영혼이 시장하고 인생이 시장하고 피폐해지도록 만드는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것을 찾고 이것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특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들어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후에 이들이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무화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일상적인 식용나무입니다.
포도나무처럼 무화과 나무도 그러합니다. 식용, 과일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나무죠. 그런데 사람이 시장할 때에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주변에 있고, 그리고 그 식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나무에서 시장한 사람이 열매를 구하고 그 열매를 먹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식용나무, 무화과 나무가 이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사람의 시장길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식용나무로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관상목이 아니고 식용나무입니다. 거기에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장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데 실제로 사람의 시장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식용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으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해가고는 가치가 없습니다. 보기에 좋은 관상목도 아니고 없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암시를 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암시하는 실상들을 하나하나 한 주 동안 예루살렘에서 들추어내십니다. 지금 여기서 암시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유대교가 가르치는 것, 유대교가 인도하는 것, 유대교가 요구하는 것, 이것에 맞추어서 그들이 언제나 유대교를 찾고 유대교의 그늘에 있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인생의 불안을 해결하고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불행이라고 하는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언제나 유대교 그늘에 거기서 뭔가를 구했습니다. 유대교가 그리 오라고 했습니다. 유대교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아주 신비로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율법과 그리고 율법주의적 도덕을 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그렇게만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아주 신비스럽고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으나 신비감을 주는 이것으로서 끌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가 유대주의 사상을 불어넣었죠. 무슨 말이에요?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 유대교로의 가르침대로 유대교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대교가 요구하는 율법주의적 도덕을 지키고 그리고 유대교가 가르친 대로 모세의 율법을 외우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주의 사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걸 특히 누가 가르쳤는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다른 종파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한 백성들 언제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들이 빵을 구하는데 이 유대교가 이런 식으로 빵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시장길을 면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오더를 하는데 이것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군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또는 이게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이리 하면 천국 가고 이리 하면 지옥 간다. 이리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리 하면은 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서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런 서기관과 율법사와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그들이 하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로 믿고 그냥 그리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정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가르치는 유대교, 이 신비롭고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고 풍성하고 겁도 나고 이럴 정도로 무성한 잎을 가진 무화과 나무처럼 여기 들어가기만 해도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기에 깊이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은 다 보실 때, 만났을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양의 생명은 목자의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보니까 유대교에 깊이 매몰되어 있고 선민의식으로 부풀려 있기는 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진면목을 보니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휘청거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 다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리고 늘 신비로운 성전의식을 드리고 그래서 지가 신비한 것처럼 푹 부어 있는데, 그런데 언제나 그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진정한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 이 물을 내게 주어 다시는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충실하여서 큰 집도 가지고 있고 재미있게 사는 인맥도 있고 사회적 신분도 있고 누가 볼지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복받았다고 여길 만큼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지하게 부탁을 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유대교를 통해서 주입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줄 다 스스로 착각하면서 의시되는데, 아직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정말 인생을 목마르게 만들고 굶주리게 만들고 저르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장발장 이야기를 알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빵 한 조각밖에 안 보이잖아요. 법이고 체면이고 뭐고 감옥에 가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은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 있는 빵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놓으니까 뭐 큰 부자로, 그리고 사회적 명성으로, 그 다음에 어떤 뭐 신분으로 크게 출세한 것처럼 다 뒷부 씌워도 제일 핵심에 있는 이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배고픈 장발장이에요. 그죠?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전통에 충실하고 동시에 서기관과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같은 이 신비로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그늘에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시장하였습니다. 그 인생의 시장기,
생명의 시장기, 그 어미의 시장기,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 이것은 해결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나귀를 타고 갈 때 이 백성들이 뭘 부르짖었습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정말 유대교에, 그 잎이 무성한 유대교에 찾아가서 거기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면 이 호산나로 채워져야 될 이 시장기가 없어졌어야죠. 유대교에 깊이 매몰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이것에 깊이 의존하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충실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장한 겁니다. 여전히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짐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비틀거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나귀를 타고 지나갈 때에 예수가 구세주인 줄은 몰라도,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기회가 뭔가 자신들의 영혼의 이 시장길을, 인생의 시장길을 해결할 기회가 올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무슨 말이에요? 시장한지라. 그래서 이 뭔가 어디에 가서 이것을 해결할까 싶어서 열매를 찾는 여전히 굶주린 그들의 모습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세 번째 나타나시기 전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만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처럼 그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모습과 그런 식의 사역을 아니했습니다.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도 더 보면 매력이 있어서 쭉 끌려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잎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무화과나무처럼 그렇게 꾸미지 아니했습니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여 버렸습니다. 매력이 없으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까 저기에 무슨 우리의 시장길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열매가 있겠나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마르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백성들, 그러나 길을 모르고 있는 이 백성들, 그들에게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해주거나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절로 예수께 찾아올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께 가면 재미있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그럴 기대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력을 느끼면서 예수께 찾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할 말을 해주면 오늘 친구가 내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야 말을 해주면 오늘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같은 이 교인들이 내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사형시켜달라고 아우성치는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이게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움을 사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재미있게 살 수 있었어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있지요. 그리고 산상수훈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설교도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재미있게 목회하고 찬란하게,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은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들어야 할 말을 해주다 보니까 원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순례자들과 예루살렘 성에서 맞이하러 나온 자들이 한결같이 예수와 동행하는 그 시점에는 흥분했잖아요. 호산나 하면서 예수로 인해서 그들의 예배와 찬양은 더 높았고 막 소위 이 시대가 말하는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주 뒤에, 약 5일 뒤에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죠? 군중재판의 그 분위기를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죠? 예수는 저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해준 게 아니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로 인해서 그런 부흥을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러 다닌 그런 거 아니었고, 마지막 그 한 주간 또 뭘 했습니까? 그들이 들어야 할 말, 보아야 할 것, 이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재산과 권력과 세상의 편한 삶, 소위 말해서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성공했다고 하는 이 삶을 찾는 자들에게 그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지 않았고,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찾아온 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게 내게는 없고 그럴 관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물을 구하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전혀 예수를 찾고 예수를 필요로 하는 그들의 필요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있는 재산까지도, 있는 권력까지도 다 버려야 할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말씀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실망이 됐겠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잎만 무상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면서 쫙 찾아오는, 여기에 예수님은 시간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이 호산나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멸망한 것도 아니고, 먹을 곡식이 없어서 멸망한 것도 아니고, 남들과 같은 권력이 없어서 멸망한 것도 아니고, 다 가지고 있고 다 먹고 있고 다 재밌게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목마름에서 구원하소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나 벗을 수 없는 이 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그 호산나, 구원은 무엇으로 되느냐 말이에요. 잎만 무상한 무화과 나무 아래 있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호산나를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위장한 거짓 종교를 드러내셨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런 사기를 치는 종교를 거짓 종교를 드러내셨습니다. 구원과 복을 주는 것처럼 위장하여서 실제로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이 위선자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가 선지자가 아니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손에 성경을 들고 입으로 뭔가 거기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을 수 있다는 거죠.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고 복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길은 알아서 찾아가는, 그러나 갔을 때 아무것도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면은 절대 사기당하지 아니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나 그러나 그 길을 가면은 절대 사기당하지 않고 절대 더 시장길을 느끼면서 또 헤매도록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가면 호산나 부르짖던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잎이 무성하냐 아니하냐 이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생명의 샘을 찾게 되어지고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람들이 보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당사자가 그걸 직접 몸에 새겨 경험할 수 있도록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진정한 생명과 그 생명을 누리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서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마귀의 나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호산나를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이것을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